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정도, 그런 기적을 하시는 분 정도도 아니고 아주 기이하고 큰 일을 하시는 분인데 무엇을 하시나?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오늘 말씀 전체가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그리고 부활의 권세 그리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지요? 우리가 다 이렇게 다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뭘 또 살리신다는 걸까요?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죽었었다고 말합니다. 그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주가 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그 영이 삽니다. 영이 사는 것을 참 생명이라, 영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죠.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안 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유는 영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영생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만 믿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도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나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 영생의 주님으로 정말 정확히 알고 있었나? 그러지 못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분,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도와주세요. 그러면 와서 도와주는 분. 세상 사는 동안에 나를 아주 성공하게 해주시는 분. 그런 분 정도로 믿는 것을 그저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힘들면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갈 때 기도하고, 그리고 새해가 되면 또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정도에서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아직도 영생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목회하면서도 저는 그저 하나님은 제가 목회를 잘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고 그리고 또 좋은 성도들 만나서 사랑받고 그렇게 목회하는 것을 그저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십자가도 부담스럽고 고난이라는 말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그것만 원했지요. 영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몰랐던 거죠.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시험이 되고 그리고 또 유혹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보는 것이 다 세상이니까 그것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렇게 예수를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이 안 자라죠. 이유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생명의 주님, 영생의 주님인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님이 그분의 사역 초창기 때 있었던 일을 말씀을 하실 때 그 폐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우연히 보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보살펴서 그가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폐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성탄절 예배날 그 아내가 교회에 찾아와서 막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소리 지르면서 내 남편 살려내라, 내 남편 살려내라. 살려주었는데 그 무슨 소린가 하고 들어보니까 차라리 병 들었을 때는 병이 들어서 꼼짝을 못하고 집안에 누워있기 때문에 자기 옆에 살아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고쳐준 바람에 바깥에 나와서 술 마시다가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왜 고쳐가지고 이렇게 사람 죽게 만들었나, 이렇게 행패를 부리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사람을 육신의 병을 고쳐주는 것만이 그것이 잘하는 게 아니구나. 영생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22절,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심판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심판권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고 지옥에 가게 할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는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6장에 가면 해석이 나오기를 예수를 믿는 것을, 영생의 주로 믿는 것을 선한 일이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생의 주님이라고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영생을 얻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사람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는 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일 텐데,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영생의 주님으로 믿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님을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것은 구원과 교회의 기초가 되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고 하실 때 그런 고백을 했으면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정도를 위해서 믿는지, 아니면 진짜 영생을 내게 주시는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는지는 어디서 구별이 되느냐 하면 십자가 지는 걸 볼 때 구별이 돼요. 예수님을 진짜 영생의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순간이 와도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인데 십자가 지는 게 왜 문제가 돼요? 편안한 길이 그게 멸망의 길이라면 아무리 편안해도 멸망의 길로 어떻게 가요? 여러분, 생명과 죽음이 갈라져 있는 길이 생명의 길은 험한 길이고 죽음의 길은 편한 길이라고 안다면 편하고 험하고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생명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영생을 알고 나면. 그래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물론입니다, 주님. 영생이 주께 있는데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계신 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그게 가능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사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건 너무 부담스러워.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으셨던 분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길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영생을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영생을 모르시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물론 가지요. 이렇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영생은 막연한 거예요. 그분에게는. 영생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분들은 당장 편하냐 어려우냐만 보여요. 그래서 편한 쪽으로 다 가고 싶으면 하는 거죠.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시고 영생의 주님이신 것을 알고 나면 그러면 십자가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그저 예수님은 내 어려운 거 해결해 주시고 내 사는 길을 잘 되게 해주시는 정도면 내가 잘 믿지만 나를 십자가 길을 가라 한다면 나는 도무지 용기가 안 생깁니다. 그렇다면 방황하고 계신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나섰는데 가야 될 목적지가 없다면 그 인생은 서글픈 인생이죠.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결국은 가게 되는 그곳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만 잘 되는 것만 생각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사실 방황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으로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도록 해주면서 믿으라고 해야지 뭘 어거지로 그렇게 믿으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 점이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분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영생에 대해서 알고 싶고 정말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게 뭔지 알고 싶어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영생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뻔연히 보고도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38년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내가 보지 못해서 정말 영생이 있는 줄 보지 못해서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정말 만나지 못해서 내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은 스스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우리 안에 참 생명, 영생보다 돈에 대한 관심이 훨씬 큽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훨씬 커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우리 교우들이 오늘 말씀 본문을 읽을 때 그때부터 은혜를 받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고 심판의 권세를 가져서 우리를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영생의 눈이 뜨인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새벽기도를 나왔다가 집에 가는 길에 어느 집 수박밭에 수박이 열린 걸 보고 수박밭에 들어가서 그 수박을 땄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주여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땄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수박을 딱 쪼개보니까 잘 익었어요. 기가 막히게 잘 익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분명하시군요. 이랬답니다. 네. 김해에 있는 어느 여자 집사님은 그 신발 가게 가서 신발을 하나 훔쳐 나오다가 주인한테 들켜서 얼마나 뺨을 그냥 맞았는지 이렇게 부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못 나오셨어요. 여전도사님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신방은 가야지요. 신방을 갔더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참아야죠. 이랬대네. 네. 도적질하고 들켜서 뺨 맞은 것을 예수님의 고난과 연결을 시키는 여러분
좀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이런 수준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정말 영생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수준이 이런 수준이고, 이런 수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그러면 벌써 얼굴이 하얘지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예수 믿고 싶지는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을 건너간 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자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는 죽고 난 다음에 가서야 영생을 알았어요. 다 그렇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알지요.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 가서 영생이 있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정말 뼈를 찌르는 고통을 겪습니다.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동생들만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신신 부탁을 합니다. 죽은 나사로 다시 살려서 우리 동생들 찾아가서 제발 지옥이 있으니 세상에서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는 거 소용이 없다. 영생 준비를 하거라. 좀 그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소용없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 이야기를 해도 영이 죽었고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해도 그 이상하다. 그 이상하네. 이러고만 하지. 영생에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못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 걸까요? 영생에 대한 질문이 없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도 영생에 대해서 눈이 뜨이고 그 확신 위에 서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고 삽니다. 영생을 모르면 그래요. 우리의 사는 인생은 너무 짧은데 언제까지 방황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할 것입니까? 군에 입대한 고등부 선생님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을 봤습니다. 이미 그 선생님은 제대를 하고 다시 우리 고등부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썼어요. 이 부대에 온 첫 주에 교회에 가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설레던지 감사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렸는데 갑자기 부대 일로 종교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하더군요. 전 제가 교회 못 가게 되는 것 때문에 눈에서 눈물이 흐를 줄은 죽어도 몰랐습니다. 매주일 아침마다 교회 가야 하기 때문에 일찍 깨는 것이 싫어서 일요일도 못 쉬네 하며 투덜거리며 억지로 집을 나섰던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주님께 죄송하다고 빌었어요. 여러분, 교회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감사할 일인지를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그냥 기도하는구나 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부대에 와서 밤에 자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니 여기저기서 쟤 뭐냐? 군생활 꼬이게 생겼네 하는 말들이 들렸습니다. 기도할 때 고참이 말을 걸어서 대답을 못했더니 말 씹는다는 둥 욕을 들었습니다. 이거 원 주님께 기도하기가 이리도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게 있어서 가장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 언제냐 하면 자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려고 준비하는 순간이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마음껏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소중한 그리고 감사할 일인지 아셨으면 합니다. 만약 저를 오늘 하루 동안 교회에 살게 해준다면 하루 종일 기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말이 많으냐고요? 아닙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만 계속 반복할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훈련소에서 처음 예배당에서 찬양하던 때가 생각나더군요. 손뼉 치며 손 흔들며 율동에 맞추고 찬양하면서 주님 안에서 뛰어논다는 것이 이런 느낌인가 하며 감사의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찬양할 때 멀뚱멀뚱 쳐다만 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세요. 주님 안에 뛰어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말이죠. 그 소중한 시간을 여러분들 그냥 멀뚱거리며 보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등부 학생이나 선생님 한 명 한 명에 대하여 감사하며 서로 관심을 가지고 생활하셨으면 합니다. 주 안에서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기 이 부대에 고작 6명밖에 없어요. 군에 들어가 보고 나니까 그때서 눈 뜨이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면 평소에 생각되던 것과 달라지는 게 많은데 그 중에서 영생의 눈이 뜨여야 합니다. 나는 정말 영생을 얻었나? 십자가 져야 될 때 그때 분별이 됩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되는 순간이 올 때 영생의 눈이 뜨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시험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영생의 눈이 뜨인 사람은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영생에 사실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모든 게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시험이 되고 두려워서 못하고 염려해서 못하고. 여러분의 생에 방황이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참 짧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생의 주님으로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과 내내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해요. 나중에 가서는 너무너무 후회할 결정들을 하고 살게 됩니다. 결국 주께로 서게 될 게 정말 다 낡아 빠진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십자가의 길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진짜 예수를 믿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의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정말 싫고 두렵습니까? 영생을 구하세요. 영생의 눈이 열리기를 구하세요. 십자가 길이 두려운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직도 내가 영생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에게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리 잡을까요? 몇 가지 있죠. 첫째로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 불안이 항상 둥지를 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미국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수면제 없이는 잠을 들 수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현실 도피에 대한 충동이 우리 현대인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현실 도피가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자살 아닙니까? 언젠가 보니까요, 이 46살 된 남자 치과의사, 치과의사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엘리트 그룹인데요. 이 46살 된 치과의사가 25살 된 이 여자 회사원하고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염세적인 대화를 주고받았겠죠. 그리고는 두 번째 만남에서 이 46살 된 치과의사와 25살 된 이 여자 젊은 회사원이 함께 동반 자살했다는 그 신문 기사가 나간 것이 여러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행동은 아니더라도 저나 여러분 모든 가장들, 우리 주부들 마음속에 너무 현실적으로 짐이 무거워서, 인생이 무거워서 이거 훌훌 다 집어던지고 싶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간혹 그 출가하는 분들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상대방에게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책임 전가. 이것이 오늘 현대인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감정의 상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많은 가정일수록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이런 일들이 그 비난의 손가락이 얼마나 많이 난무합니까? 저는 요즘에 한 50년 이렇게 진득하게 사신 우리 머리가 희끗하신 노부부들께서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면서 내가 이 사람 만나서 내 팔자가 폈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로 제가 존경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부부간에 그런 애틋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의 자리 대신에 책임 전가의 자리가, 이 상대방을 추궁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으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인간의 내면에 이 부정적인 감정을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난 그런 게 하나도 없어. 방금 목사님이 묘사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나한테는 단 하나도 없어. 그런 분들은 집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문을 잠궈놨기 때문에 못 나가실 거예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실 분 없으실 거예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예수님의 시각이 오롯이다. 인생은 논할 것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존재라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쓴뿌리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의 원인, 근본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는 것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그걸 제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약을 처방해 주기 전에 먼저 꼬치꼬치 증상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원인을 진단합니다. 감기군요. 어디에 문제가 있군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내면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감정의 뿌리, 원인이 어디서 기인하느냐를 발견하는 것은 문제를 치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누가 저에게 왜 현대인들 마음속에 이런 상한 감정들이 자리 잡게 되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성경 창세기 3장을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한 이후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을 찾으세요.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찾으시니까 10절에서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부터 찾아온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줄 알고 내 주먹을 믿고 내가 열심히 힘을 내서 내 인생을 영위하며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에 손을 댔는데 그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운 그 열매는 내 손에 쥐었는데 그것을 내가 베어 먹는 성공은 했지만 그 순간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공허함과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 인류 최초의 두려움의 시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자마자 나온 것이 현실 도피입니다. 10절 말미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그 다음에 숨었나이다. 숨었나이다. 책임 전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을 보니까요.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범죄한 아담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쉽게 말해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망했다는데, 여러분, 범죄하기 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쉽게 말해 내 분신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랑 나랑은 일심동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노래를 고백했던 이 남자 입에서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됐다는 책임 전가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긋나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부부간에 어려움이 생기면 부부 클리닉 찾아가고 상담받는 거 필요합니다만 더 근본적인 뿌리를 캐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제게 이 초등학교 1학년 된 그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놈을 이제 훈련시킨다고 따로 재우는데 이게 새벽만 되면은 거의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새벽만 되면 울먹울먹하면서 안방으로 들어와요. 이제 자다가 잠이 깨보니까 자기 혼자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러면 잠이 깨가지고 이게 지금 새벽이 2시인지 3시인지 4시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리 와. 울지 말고 이리 와. 그리고는 자기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 누워주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 모르는 다른 가정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혼이 누워 있다는데 우리는 막내 아들이 거기 누워 자요. 그러면 딱 이놈의 자식이 남 잠 다 깨워놓고 자기는요 5초도 안 돼서 잠이 들어. 5초도 안 돼서. 제가 그 장면을 문득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된 사람이요 자기 잠 깨는 게 싫어가지고 그 아들이 새벽에 3시에 깨든 4시에 깨든 너는 똥이 틀 때까지 나오지 말고 거기서 있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저는 내 자식이요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두려움에 연예인이 똥 틀 때까지 두려움에 혼자 뜨는 모습을 저는 원치 않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심정이라는 걸 문득 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고아처럼 그렇게 계시느냐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가정은 잘 유지가 되지 않고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세 주인공처럼 중간에 회사에서 쫓겨나고 열심히 중고차 팔아가지고 캐나다로 송금해줬는데 그 부인은 이혼하자고 통보를 하고 마치 초등학교 1학년 아이 잠이 깨가지고 외로운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왜 혼자 그러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안방으로 오라는 거 아닙니까? 안방으로 언제든지 와 괜찮아. 난 잠깨도 괜찮으니까. 울고 있지 말고 언제든지 와. 그리고 흔하게 안아주는 것이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묘사가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저는 오늘 이곳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 가만히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되돌아보시길 바래요. 솔직히 고백하면 제 짐도 무겁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내려놓고 싶고요. 교회가 짧은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급성장하는 후유증이 저희 교회도 많아요. 이건 몸이 좀 안 좋아서 한나절만 쉬고 나면은 책상이 막 수북히 쌓여있는 처리해야 될 서류, 무슨 책, 끊임없이 요청하는 하루에 30-40통의 이메일, 만나기를 요청하고 안 만나주는 거 섭섭해 하시는 이런 성도들이 둘러싸여가지고 너무 무거워요. 저도 너무 무거워요. 어떨 때는 정말 현실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떠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제가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저와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 7살, 8살 먹은 꼬맹이가 선잠 깨서 고독해 외로워 자기 아빠한테 달려와 안겨 오는 것처럼 저도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너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안다. 얼마나 힘드냐? 하루 종일 교회 일 처리하고 집에 가면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도 봐줘야 되죠. 이런저런 아버지 노릇도 해야 되죠. 그런 거 잘 못하는 것에 대한 또 가책과 마음의 아픔도 있죠. 이런 마음의 부담을 하나님 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목사 이리 와. 이리 와. 안아줄게. 그분에게 안겨.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격하기도 하고 그러고 나면 아침이 언제 그랬냐는 듯 먹구름은 다 사라지고 또 수십 명의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해놓고 어떤 축복의 말씀을 선물로 드릴까 고민하다가 문득 떠올란 것이 시편 127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얻게 되는 축복 2가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첫째로 인생의 의미와 보람을 아는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 원문을 보면은 이 수고의 떡을 할 때 이 수고는 복수형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단수와 복수를 잘 구분을 짓지 않는데 원문상으로는 분명히 복수로 처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수고의 양상이 복잡하다는 거예요. 회사 문제만 어려운 거 아니고 건강 문제만 힘든 게 아니고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수고들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로 오해하지 말건요. 네가 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다고 돈도 못 벌고 뭐 성공도 못 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그 수고의 노력이 헛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인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나니까 그 마음에 공백이 생겼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마음에 빈자리가 생기니까 그 마음의 허전함을, 그 마음의 빈자리를, 그 생의 허무감을 달래기 위하여 미친 듯이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 중독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는 가정이 원만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은 어릴 때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못 받았다거나 부부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주로 일 중독증이에요. 이 모든 일 중독증에 걸린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뭘로 의미할까요? 그 마음의 허전함을 성취하는 것으로 누리고 싶은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교회하는 목사님들을 봐도, 저 자신을 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을 때 자꾸 교회를 키우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유명한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사랑받지 못한 증거예요. 하나님은 자주 제게 말씀하십니다. 난 네가 큰 교회 세우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너하고 나하고 친밀했으면 좋겠다. 내 사랑을 너가 거절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그럴 때마다 제가 이 교회를 키우고자 하는 욕망이 자주자주 꺾이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니까 그 어긋난 자리를 메우기 위하여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도시를 건설하고 과학을 발달시키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혈안이 되어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먹는 수고했던 게 헛된 거예요. 큰 집은 장만했는데 이제 외제차 몰고 다니는데 마음의 여전한 공허감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허전한 허망한 마음의 빈자리가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2장 20절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실직자입니까? 인생 낙오자입니까? 이 솔로몬은요, 그야말로 한 나라의 왕으로 모든 걸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을 돌아보니까 내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이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는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시편 128편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너가 너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일확천금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에 있는 내 안에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런 이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 아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절실한 포도나무 같은 풍성함이 있는 아내라고 인정해요. 그 자식들하고 뭐 그렇게 풍성한 식탁은 아니지만 반찬 몇 개만 넣고 한 상에 둘러앉아가지고 그 어린 자식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같은 아버지를 만난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나는 엄마를 만난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또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무슨 물침대를 갖다 놓고 무슨 상하로 만들어진 식탁 위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냉내나 그게 없는 그런 식탁을 대하는 오늘날의 가정들을 보시라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초청에 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2절을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술고의 떡을 먹으며 뜨도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A 문장과 B 문장을 연결하는 가글 역할을 하는 접속사 아닙니까? 근데 이 문장 앞뒤가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뒤에 문장은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준다는데 이 둘을 지금 연결시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뭘 의미합니까?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해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어서 밤에 불면증으로 잠을 못 이루고 날마다 안달복달하고 불안한 인생을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잠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해하려면요, 다윗이 쓴 또 다른 시 시편 3편을 보셔야 됩니다. 이 시편 3편에 보면 다윗 생애의 가장 위기예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에게 쿠데타를 일으켜 왕권을 창탈하려고. 우리 그 재벌들 보면은 간혹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왕권을 찬탈하려고 그 자식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많은 민심이 지금 그 아들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대의 위기를 느끼며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시편 3편 1절 2절에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나이다. 얼마나 절망적인 감정에 지금 빠져 있는 걸 아는데 그 3절에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이다. 원문에는요, 이 3절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나의 대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나를 조롱하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 순간 당신은 나의 방패시요. 이 다윗이 노래하는 3절 후반절에 보세요. 나의 영광이시여, 쉬운 성경에 보니까 넌 영녀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시이다. 당신은 나를 떳떳하게 살도록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절망적인데 이 상황에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당신은 이 순간 나의 방패시요, 당신은 이 순간 내 영녀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요, 당신은 나를 떳떳하게 살도록 돕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5절에서 놀라운 결론을 그가 말합니다. 내가 뉘어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생애에 이런 거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봤어요? 온 사방의 원수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사업은 내일까지 몇 억을 막지 않으면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갑자기 남편이 암이라는 선고를 받았는데 자식은 지금 가출해가지고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인데 4살 된 아기는 소아암에 걸려가지고 목숨을 잃어버렸는데 온 사방의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뉘어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노래를 어떤 주석을 보니까요, 아침에 부르는 찬양, 아침에 부르는 노래, 이런 별명을 붙였더라고요. 이 평강을 여러분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저희 딸이 조금 몸이 좀 불편하죠. 근데 이제 운전면허를 딸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나 운전면허 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물어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또 얘기를 해줬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 왜 자꾸 묻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쩌면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을까.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지만 그것이 정말 기도일까? 기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이기는 하지만 그 기본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어쩌면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에 우리들이 도전을 받아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맡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이러했다라고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가 떠났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참 착각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속에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져야 우리들이 복을 받고 우리들의 꿈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 나가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들이 운동을 할 때, 지난주 설교 들은 분들 기억하시죠? 제가 초콜릿 근육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세요? 뱃살을 빼러 갔는데 왜 하체 운동을 시키고 뭐 이렇게 이런 운동을 시키는가?
여러분, 운동을 하려고 하면 어떤 운동을 해도요, 기본부터 가르쳐 줍니다. 제가 몇 년 전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라켓볼을 참 열심히 했는데, 한국에 와 보니까 이 스쿼시가 한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할 수도 없고, 제가 부목사님들께 다 끊어줬어요. 가서 우리 열심히 배우고 같이 하자고. 근데 일주일을 넘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이틀, 3일 가서 기본 체력 이거 하다가 다 알배겨가지고요. 다 포기했고요. 제가 헬스클럽을 또 다 끊어줬잖아요. 부목사님들 건강 관리하라고. 한 달을 넘긴 사람이 없어요.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안 끊어준다. 근데 운동을 하면서요, 우리의 기본이 다져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어떤 운동을 해도 기본을 익혀야 될 수 있는 거죠. 믿음은요, 때때로 우리들에게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는데 아픔도 있어요. 상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계셨구나. 이것은 위임의 과정이 아니면 결코 우리들이 이 믿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맡기지 않으면 경험해 볼 수 없고, 맡기고 경험하면 그 경험 가운데서 또 다른 믿음과 더 큰 믿음의 세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들이 신앙의 기본에서 부르짖는 기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becoming a better Christian,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경험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경험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혹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위임에 대하여 착각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1954년 에콰도르에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갔다가 선교하지 못하고 그냥 몰살당했던 선교사들의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썼던 일기와 글을 모아서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통해서 이 책이 나오게 되었죠.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글을 읽어드렸더니 그대로 잠속에 빠져들어서 제가 안 읽어드리고 말로 하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능자의 그늘에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이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 라는 표현을 나는 지독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거 다 하고 반항하고 버둥거리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다 해봤는데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에 그런 찬송가 많이 불러봤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 다음 주에 또 손들고 옵니다. 매주 손들고 울어. 일주일을 살아봤는데 내 맘대로 살다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돌아와요. 그리고 또 일주일을 살다가 또 돌아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아직 위임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손들고 항복하며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확정한다. 짐 엘리엇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affirm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증하며 그것에 대하여 yes 하면서 순종해 나아가는 것. 우리들 중에 여기 있는 분들이 혹시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 내가 그걸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위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여러분들 순종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들의 청사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할 때 그것이 정말 순종하게 해줄까?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과연 일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청사진과 내가 가기를 원하는 내 인생이 너무나 달라서 어쩌면 여러분들을 더 힘들고 여러분들을 더 괴롭게 할 수도 있겠다. 하나님 앞에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내 10년, 20년, 30년 후에 내 인생을 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내딛는 이 한순간의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위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아닐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대답하세요. 정말 마음으로 깊이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 어쩌다 생겨난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나와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들이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앞에 10년, 20년 후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장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선함을 위하여 나를 위임하고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나를 맡기는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들과 어려움들이 사실 맘먹고 여러분들에게 해코지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 물론 그런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정말 의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우리들은 참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맘대로도 안 되고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도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을진된 사람을 믿지 말고 너를 믿지 말고 내 길을 여호와께 한번 의지하고 맡겨보지 않겠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너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너의 삶을 한번 맡겨보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획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본다는 거예요. 이 폴 리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묻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것. 하나님의 뜻은요, 이렇게 말씀 안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가고 있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금지하신 것에 관해서는 절대로 인도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이미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영역에 있어서도 역시 인도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 대부분의 다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느 쪽이나 좋아하십니다. 자,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들은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구하죠.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일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거는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면 그것은 우리들이 고민할 영역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불의한 것을 알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러면 되나 안 되나?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럼 뭘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에 얘기한 불의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결단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베러 크리스찬이냐가 나누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우리 만나의 성도들이 예수를 믿을 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수준에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되면 우리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이건 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을지 모르지만 글쎄 저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면서 그 안 들어도 되는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을 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하나님, 저는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무슨 색 옷을 입고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인도하심을 구해요. 또 나가서는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오늘 점심은 제가 무엇을 먹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할까요? 제가 이렇게 눈을 딱 뜨고 나서 보이는 간판집에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데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취향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차원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들 중에는 여기 직장인들도 많이 있죠.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서 근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가만히 우리들 속에 보면 내가 그 직장에 갔을 때 나에게 돌아올 혜택들,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어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기본적인 신앙, 기초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부르짖는 기도 들으십니다. 아이고, 저놈은 저거 안 들어주면 끝까지 저거 그래, 내가 들어준다. 하나님이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의 기도요, 신앙이 여린 사람의 기도 들어주십니다. 왜? 정말 제가 주변에 보면 어쩌면 저런 기도도 다 들어주시냐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들을 정말 순수하게 받아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저곳에 근무해야 되는 이유가 나에게 사명이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여러분들의 편안함을 구한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일까? 우리 아이들 제 키울 때 처음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우리 애들이 2살, 4살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하면 이제 4살, 6살 됐을 때입니다. 우리 아들내미가요, 아마 한국의 여름 성경학교 때 입었던 것 같아요. 그 성경학교 때 만들어준 그 노란 그 옷인데 이놈이 그 노란 옷을 그렇게 좋아해요. 옐로 바지. 아무튼 매일 나갈 때는 옐로 바지를 입어야 돼요. 제가 7월에 미국에 갔는데 뭐 그때는 뭐 나갈 때 뭐 입어도 됐죠. 반바지니까 옐로 바지. 근데 이놈이 이제 킨더가든을 다니는데요. 아침에 나갈 때 옐로 바지가 없으면 울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옐로 바지. 이 시카고가 얼마나 겨울에 추운지 아십니까? 그래서요, 겨울에도요, 긴 바지 몇 개 입히고 그다음에 겉에다가 반바지 옐로 바지 입혀가지고 그리고 학교 보냈어요. 옐로 바지. 세상에 그 옐로 바지가 뭔지 제가 아주 그냥 옐로 바지. 근데 꼭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요 안 돼요. 옐로 바지. 끝까지 옐로 바지. 그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내가 빨아서 입혀준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냐?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내가 필요한 것에 입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필요한 것을 사야 할 것이 무엇이고, 이 성경에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우리들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들이 엉뚱한 것을 가지고 묻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살아갈 것인가? 좋은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 이미 우리들이 모르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것.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셨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떠하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아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옐로바지 그냥 그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끈질기게 늘어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이들 키워본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클 때 명절이 되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큰아빠 뭐 이렇게 세배하면 세뱃돈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갖기에는 좀 많은 돈이라 아이들한테 야, 엄마 아빠가 잘 맡았다가 줄게.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서 그 몇 년 동안 아이들이 세뱃돈 받을 때마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통장에 넣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통장에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아침에 아빠 그 통장 잘 있어요?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날 됐는데 아빠 통장에 돈이 있죠? 보여주세요. 또 보여줘.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빠 통장 있죠? 네, 그때쯤 되면 신경질이 나고 화가 나지. 네가 알아서 해 임마.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치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임했다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했는데 매일 새벽에 가서 똑같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예요? 하나님 진짜 매일 와서 기도하는데 매일 와서 부르짖는데 하나님 앞에 똑같은 걸 가지고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문제를 가져와서 똑같이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위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믿음을 확증할 수 있도록 그 믿음대로 발걸음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확실한 믿음과 용기 순종의 결단을 저에게 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지 우리들이 맡겨놓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 진짜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 와서 기도하고 정말 많은 시간 기도하는데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거예요. 징징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데 늘 징징대는 거예요. 매일 징징대요. 어린아이처럼. 좋은 그리스도인 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들이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들을 감사함으로 맡길 수 있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영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괴롭히는 것은 성경 가운데 모르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잘 아는 부분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심령의 갈등, 말씀의 갈등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때문에 오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말씀 가지고 절대 여러분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것을 전적으로 맡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에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보는 겁니다. 내가 그것 어떤 결과가 올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세 번째,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미확정된 부분에 대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나가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에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뭐 이렇게 긍정적입니까? 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저 은혜 받고 변했거든요. 제가 요번에 그 영성훈련 가서도 그렇고 성지순례 가면서도 그렇고 제가 여기 새가족 사진 찍을 때도 그래요. 이렇게 사진 딱 찍잖아요. 그럼 제가 잘 나왔다. 제가 늘 그래요. 사진 딱 찍으면 잘 나왔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잘 나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잘 나왔겠지. 찍는 사람이 잘 찍었을 텐데 잘 나왔다. 저게 잘 나왔을까 고민하는 사람하고 잘 나왔다 생각하는 사람하고 누가 인생을 잘 삽니까? 저는요 정말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요. 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제 삶이 정말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가 확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그 믿음, 그것이 있는가? 오늘 시편 37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합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돈 잘 버는 것 보면서 얼마나 우리들에게 시기심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그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니라. 너희들 그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4절에 이야기하는 것,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남들을 가지고 불의한 자들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해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실 텐데 어떻게? 5절과 6절 말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어떻게 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